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줄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합니다. 이 렌트라고 하는 말은 고대 앵글로 섹슨족 그 말에서 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독일어로는 렌트를 렌즈라고 합니다. 이 말은 봄이라는 말, 스프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렌트라고 하면 그 의미는 만물이 새롭게 돋아나고 소생하는 계절, 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렌트하면 봄을 연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렌트라는 단어를 사순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의 데살코스테라고 하는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40일 동안 기념하는 날, 그렇게 해서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는 렌트의 의미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갖고 있는 렌트의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봄하면 또 밝고 활기차고 어떤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린 사순절, 그러니까 이 사순절이 확 의미도 다가오지 않지만 보통 40일, 사순절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40일을 상징으로 해서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둡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것이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나안 땅 들어가지부터 광야에서 이리저리 뺑뺑이 돌면서 말이죠, 고통,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는 게 40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0일 하면은 왠지 어둡고 힘들고 고난해야 돼,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처럼 좀 더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래서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또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봄을 기다려요. 입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들어서 올 겨울 들어서 제일 오늘이 추운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추위를 이기시고 나오신 여러분들, 왜 이 추위를 이기고 주님 전에 나올까요? 왜 하나님께서 겨울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추위를 주시는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사실 겨울은 모든 만물들이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죠. 들판에 나무, 꽃들도 다 쉬는 거예요. 새롭게 움트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이라 그러면 사순절은 우리의 영혼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쉼을 얻고 재충전을 얻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 육적으로 영적으로 쉼을 얻고 새로운 영혼의 또 삶의 봄을 맞이하시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 이미 총회에서 40일 묵상집을 만들고 그리고 총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와서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까 하다가 사도 요한이 가졌던 질문,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지가 이제 사촌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같이 놀고 지내고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사도 요한이 자기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 사촌형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다 아는데, 자랄 때부터 다 아는데, 그럼에도 요한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 간증을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확고하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는 누구누구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는 누구다, I am, 에고 에임이 something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는 그 말씀들을 기록해 나갔습니다. 요한복음에 모두 한 30회 정도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주님이 자신을 밝히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제들이 모아놓으면 8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해서 8가지의 중요한 명제가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8가지를 가지고 몇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명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 가지고 이 아침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원래 떡은 영어로 브레드를 번역한 거죠. 브레드, 빵은 서양 사람들에게 주식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 주식은 라이스, 쌀이죠, 밥이죠. 근데 이 빵과 같은 모양,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떡이 있으니까 옛날 서양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엔 밥인데 이게 잘 안 맞으니까 떡이 있구나 해서 떡으로 한 거지만 사실은 주식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건강을 유지해 주는 바로 밥이 떡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간식으로 먹거나 어떤 특별한 명절 때 먹는 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원래 의미는 브레드,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에 텍사스 휴스턴 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셨던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1980년 초까지 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한 12,000명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이 찰스 알렌 목사님인데, 이분이 God Psychiatry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때 연합군이 이 많은 고아들이 있으니까 그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들 막사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마치 고아원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봤다고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먹을 것도 잘 나누어주고 아이들에게 또 잘 안전하게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것저것에서 아이들이 잠을 못 이루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 고민 끝에 한 정신과 의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정신과 근의관이 한 가지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각각의 아이들에게 빵을 한 덩어리씩을 나누어 주고 다음날 아침 그 빵을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먹지 말고 다음날까지 간직하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내일 아침에는 그 빵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빵을 받아들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빵을 받아들고 금세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빵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잃은 아픔, 또 가족을 잃은 아픔, 그 상처를 그래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빵을 붙들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잠을 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우리말로 뱃속이 좀 따뜻하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아무리 좋은 구경거리가 있어도 먹지 않고 하면 배고프면 다 소용이 없다. 일단 먹어야 좋은 구경거리도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밥이라고 하는 것,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육체적인 평안함, 안식, 푸근함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6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이어서 그 다음날 일어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워졌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남자만 한 5,000명이 넘는 성인 남자들만, 그런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 이제 다 저녁이 됐으니까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 하루 종일 굶주린 배고픈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 있으면 좀 나눠주라. 그러니까 이 수학이 빠른 빌립이 주님 지금 여기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인데요.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래도 안드레는 혹시 먹을 게 있나 없나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점심 먹으려고 싸왔는데 아무도 먹지 않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서 간직하고 있는 게 갖고 온 것 같아요. 안드레가 그 오병이어를 받아들고 주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거밖에 없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들으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앉아있는 남자 5,000명만이 아니라 여자들, 어린이들까지 다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모든 제자들이 체험했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 다른 것은 다른 기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저 한 10구절에서 15구절에서 끝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도 1절에서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냥 끝나요. 굶주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만 먹고 남자들만 그리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들은 거기서 끝을 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무려 70절까지 그러니까 70절 중에 15구절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 놓고 나머지 한 50구절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 그 이후에 주님과 그 사람들과 오간 대화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야, 오병이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났지만 요한은 주님이 정말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굶주린 그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니면 숨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이 또 따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자체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정말 본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가졌던 관심은 주님께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건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 자체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은 정말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흥회를 하거나 혹은 기도하다가 정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난치병, 암이나 다른 과학적으로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우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 그런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전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많은 무리들이 그 장소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십니다. 배를 보니까 배 한 척만 있고 나머지 배들이 없어요. 보니까 강 건너편 가버나움 쪽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얼른 구해서 배를 타고서 강 건너 가버나움 마을로 갑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자, 전날 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을 때 주님은 아이고 이 사람들 반갑네, 그래도 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왔구나, 감사하네, 고맙네, 칭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이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에 그 굶진 배를 또 채우려고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심과 사람들의 관심이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15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면서 이야 놀랍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인도하실 임금님이시다, 우리 이분을 임금님으로 세우고 여기다 나라를 세우자.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임금님을 섬기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세우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 도망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피해서 도망가셨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다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주님은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서 이 굶주린 사람들을 배고픔을 채워주셨을 때에 이분을 모시면 우리는 평생 동안 배 굶지 않고 먹거리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겠지 않냐. 이분을 모시면 걱정 없이 일생 동안 잘 살 수 있겠구나. 주님은 그 믿음을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마치실 때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마치고 예수님도 시장하시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는 시험이 이 떡을 돌덩이로 만들어라. 예수님도 지금 40을 굶으셨으니까 시장하셨을 텐데, 그래? 그럼 어렵지 않지. 돌들아 떡으로 변해라. 아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뱀이 되라, 뱀을 집어서 다시 지팡이가 되라, 그러면 그냥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 들고 떡으로 바뀌어라, 그러면 그것이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지만 너한테 하고 싫어,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람이 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야 진정한 그 인간이 참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배고픈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더 필요한 생명의 떡, 영원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 바로 그 떡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 세상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인가?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1세들은 거의 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 다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를 채우는 만나, 물리적인 만나, 세상의 떡은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들은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떡을 먹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자신의 육체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육체적인 떡을, 물리적인 떡만 먹었으니까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떡을 달라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광야에서 모세에게 떡을 먹었던, 육체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었던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들의 굶주린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세상적인 문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더 많은 재물, 부,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굶주린 육체적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문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가나안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육체를 채우기 위해서 빵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굶주린 배를 채운 후에 크리스찬이 되면 좋은데, 문제는 그 빵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빵이 떨어지면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빵을 먹고 믿음이 생겨서 정말 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배고픈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병을 고쳐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빵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빵과 함께 생명의 떡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개가 다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정말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그 목표를 잊어버리고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주님께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지에서 그런 빵을 통해서 전도받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라이스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 그리고 라이스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떡과 물질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육신의 떡을 받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내게 오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필요를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떡은요,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떡을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밥이 있어요.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은 내가 먹어야 돼요. 음식 아무리 봐도 내 배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텔레비에서 좋은 음식 소개하고 요리하는 걸 해도 먹지 않으면 내 지금 배고픈 배가 채워지지 않아요.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지 않고 아무리 본다고 해서 내 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느냐? 아니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이 듣는다고 해서 본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떡을 내 안에 영혼에 채우고 그리고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영원한 떡을 내가 생명의 떡을 먹고 소화시킬 때 내 안에 생명력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보고 들어야 소용없습니다. 건강에 좋던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나에게 건강이 되고 힘이 되고 영양분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에게 약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 육시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날마다 내 것으로 만들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는 일은 매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습관처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가 되면 배가 고픕니다. 아이도 배가 고프면 울어요. 얼마나 배고파 하고 웁니다.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배가 고프니까 우는 겁니다. 그리고 젖을 주면 먹습니다. 뭐 젖 빠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가 열심히 빨아요. 본능인 거예요. 배가 고프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배 굶주림, 그것은 우리가 갈급해하면서도 정말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은 원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배만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는 일이 주님을 믿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일입니다. 매일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아침, 저녁, 점심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서 왜 육신의 밥을 먹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양식을 먹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생명의 떡을 먹는 매일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매일 어떤 기적과 같이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일상적인 평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는 일을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밥 먹는 일을 그냥 인생의 가장 삶의 목표로 생각하면서 목숨을 걷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밥 먹는 일은 늘 일상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일입니다.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것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마 직업적으로 요리사나 뭐 요리 연구가나 뭐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음식 먹는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밥 먹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밥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돼지나 짐승이나 전혀 다른 존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관심사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빈 공간 속에 세상에 썩어져 없었을 것으로 계속해서 채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혼의 빈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복으로만 채워져야만 그것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그 영적인 갈급함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과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면 더 갈급해지고 더 허무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도요,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을 살 수는 없어요. 집으로 큰 하우스는 살 수 있지만 홈은 살 수 없다는 거죠. 돈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평안한 쉼과 안식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영향력을 살 수는 있지만 존경심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배우자를 살 수 있지만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병원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이 있어도 살 수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지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필요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굶주린 배도 채워야 하고 일용할 양식도 채워야 하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의 떡이신 주님으로 채우게 될 때에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주님께 더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얻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채우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상태로만 끝난다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매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그분을 먹고 그분은 나를 먹고 그리고 함께 영적으로 교제가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